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를 찾는 거죠. 진짜를 찾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언제 진짜를 찾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에서. 예를 들어 보면 식당을 갈 때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그 식당 이름 앞에 뭐가 붙어있죠? 두 글자? 원조. 맞아요. 맞습니다. 원조라는 단어. 식당을 자주 다녀보셨나요? 네, 원조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국수를 먹기 위해서, 제가 아는 지인들과 함께 국수를 먹기 위해서 그 행주산성 쪽에 갔는데 그 근처에 국수집이 한 5군데인가 6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국수집이 어디가 맛있을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5군데에서 6군데 되는 그 국수집 간판 앞에 다 원조가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갔던 사람들과 함께 그 6군데 중에 어디가 진짜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맛집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명절 선물을 사러 큰 마트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꿀을 팔더라고요. 꿀.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좀 약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이거 꿀 진짜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가짜에 가까운 꿀이고요. 진짜는 저 안쪽에 들어가면 진짜 꿀이 있습니다. 이 꿀은 이제 설탕을 먹인 벌들이 이렇게 만든 꿀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짜 꿀을 내놓고 진짜 꿀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진짜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좋은 척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진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짜가 필요한 시대. 왜냐하면 흉내내는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짜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짜 가방, 이미테이션 가방은 아무리 명품 로고를 똑같이 만들어서 새긴다고 해서 진짜 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그 로고로 인해서 비슷하게 진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지퍼나 가죽이나 바느질이나 이런 세심한 부분이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흉내만 내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또 과연 무엇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매번 말하지만 엄청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전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에게 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될까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는지를 보면 쉽게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해결된 사건이죠. 그 다음날 그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어제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 장소로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제 그곳에 환경이 이랬어요. 분명히 배가 한 척 있는 것을 봤었고 그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어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셨던 장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전날 밤에 어떻게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가 나오는데 무리를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26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제 떡을 나눠주셨던 장소에서 언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오셨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었겠죠? 어젯밤에 왔다. 어젯밤에 내가 물리를 걸어서 왔다 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이나 말씀의 참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외부적인 면, 물질적인 면을 보고 그것을 다시 얻고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제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부르게 하실 거야. 예수님을 따르면 내 명예도 높아질 거야.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왜? 예수님은 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잖아. 여러분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맞게 말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를 얻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갈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배부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내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 명예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내 배부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누리면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유 자체가 이런 것들이라면 그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함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은 양식은 뭘까요? 앞절에서 언급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잘못된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자신의 배가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따랐던 것, 그쵸?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잘못된 의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은 다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그들은 지금의 상황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불만하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 육신이 살려는 삶이었어요. 내 육적인 부분이 살려는 삶. 우리의 삶이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이 양식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대, 하나님께서 주신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 이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35절부터 36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른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분명히 말한 것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았으면서도 참으로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뭐예요? 뭐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도 맞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 내 눈앞에 있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 위해 바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믿는 것을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의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진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 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63절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죠. 자,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살리는 게 뭐예요? 영이죠. 맞아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영이 살아야겠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난받고 쓰러지고 내 삶에 슬럼프가 오고 낭망할수록,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맛있는 거 먹어서 내가 풀어야지, 좋은 여행을 다녀서 내가 풀어야지, 내 취미생활에 더 집중해야지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슬럼프가 왔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죠. 그렇죠.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교회가 교회일지라도 또 내 집의 골방일지라도 그곳을 찾아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6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제대로.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6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6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로 모였던 사람들이 떠나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날 또 먹을 것을 줄까 하고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영이 살아야 되고 육신은 무익한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6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배고픔과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겠죠. 그쵸? 배고픈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고 정말 힘든 사람도 있었겠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배고픔도 어제처럼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어제 그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하셨을까요? 그들을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건데 그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보리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 자녀에게 이쁜 말, 아름다운 말, 좋은 억양으로만 말하는 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위험한 곳에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단호하게 말하죠. 가지마! 한 번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제 성격 이상한 사람이고요. 말을 했는데, 좋게 말했는데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엄하게 말해야죠. 왜? 그곳에 차가 쌩쌩 지나다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버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때로는 나에게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단호하게 대하시고 냉정하게 대하시는 그 이유가 반드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예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주세요. 오해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이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하고 심지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까지도 축복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여러분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난 뒤에 남아있는 12제자에게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막 저 지금도 약간 묵건한데 이 말씀이 너무 막 마음에 이렇게 막 와닿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확신하며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어진 코로나라는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에 휩쓸려서 사람의 실망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삶이 나아지지 않자, 코로나가 끝나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떤 환경에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